15년 전쯤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비해서 잘 사는 나라죠. 음식도 괜찮았고 호텔도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나라였지만은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여군들의 모습도 어딘지 모르게 잘 훈련되었고 여성이지만은 얕볼 수 없는 그런 야무지고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뉴욕은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의 동네는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들이고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서 가난하게 살던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떠나서 이제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 그들은 빈털털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살았다고 해도 그 집 팔고는 미국에 와서 월세집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난한 러시안 주가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일을 하든 말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집을 선물로 줍니다. 유대인 100명이 한 사람당 10,000불씩 거두면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을 주고 집 하나 사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절대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병원이나 학교는 뉴욕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고 학교입니다. 그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직장이나 학교에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날은 쉬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쉬라고 하면 쉬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중요한 기관이나 학교도 유대인들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인의 명절은 무조건 쉬는 날입니다. 그들은 주말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주 정갈한 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예배 드릴 때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다 차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회당에 나가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저 회당의 랍비나 회당의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청소년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사춘기가 됐다고,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애들이 뻗나가고 말 안 듣고 술 마시고 담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그들을 누구도 쉽게 단숨에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그 몸에 익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가라 그랬는데 삐딱하게 요렇게 가봐요. 갔다가 매맞아.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거지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갔다가는 또 병들어. 또 가난해져.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다시 옵니다. 이 짓을 수천 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그 몸에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 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진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주일엔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해라.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갖고 자라나게 하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이 더 중요해요. 우리들은 그렇게만 가려고 그래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 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태도, 그리고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는 그런 방법, 까다롭게 지켜내는 율법들. 율법을 지키는 거 보면 바보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 왜 기다리고 있나? 그랬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스위치를 못 누르는 거, 이거 누르면 문이 열리는데 안식일이라 이걸 안 눌러요. 누가 와서 열어주면 들어가는 겁니다. 바보 같잖아. 아니 왜 그렇게 믿어? 근데 그들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 믿음, 그런 정신, 그런 철저함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복된 민족인지.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 보세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이방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기 혈통적으로 누구도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었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셨는데 왜 못 받을까요? 주셨는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저기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입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21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이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하지, 뭐 교회 와가지고 일하지, 봉사하지, 뭐 우리가 이런 엄청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왔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형하고 같이 팔씨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형은 저보다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만만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형이 먼저 나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은 아령이며 엮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근육이 단단하게 단련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때요? 저는 약골이잖아요. 뭐 평소에 운동하고는 담을 싼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는 생각 때문에 형을 얕보고 팔씨름을 하는데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힘을 썼어요. 언제 그렇게 힘을 써본 적이 없는데 죽어라 하고 힘을 막 쓰고 막 매달려서 한 짧은 시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기에 흉통이 생겼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로구나. 여러분 가슴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심장이요. 이게 얼마나 센 고통인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죽겠구나. 요즘 같으면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지만 그때 제 생각에는 교회가 떠오르. 나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 이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벽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저는 언제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면 깝죽대다가도 이내 벽에 부딪히면 저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살 길을 탁탁 열어주셨어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제가 뭐 많이 배우지도 못했죠. 제가 뭐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뭐 대단한 뭐 재산을 남겨주신 것도 없고 제가 특별한 뭐 특기나 뭐 잘난 게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의 어려울 때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무모하고 미련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안 돼.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 말씀은 490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속을 새기고 똑같이 죽을 죄를 지은 인간이 와서 또 490번째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임금 중에 제일 못된 임금이 아합입니다. 아합 임금. 아합 임금이 선지자에게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러니까 아합 임금이 그 자리에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한 일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배신감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아득한 절망감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냥 아무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제가 꼭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작은 아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어요. 저 노인네 빨리 죽고 유산이나 빨리 상속받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안 돌아가셔. 오늘 아침에도 정정하게 일어났네. 그러니까 참다 못 참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유산이나 빨리 상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미리 유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서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 자신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됐어요. 찾아갈 곳이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돼지 먹는 열매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급하고 힘들 때,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돼요. 크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 찾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돼요. 아무데도 내 마음을 털고 하소연할 수 없을 때 찾아가서 얘기할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돼요. 반갑게 맞아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이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그 고백을 다 듣기도 전에 아버지는 벌써 잔치를 열어라. 그 엄청난 재산 다 어디다 뒀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거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 기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전부하고 우리 하나를 바꾸자고 해도 우리 하나는 절대로 안 바꾸십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없이 후레자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전부를 가지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돌아온 것을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의 추억을 마음에 품고 자라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여기 나와가지고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퀴즈도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컸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돌아올 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돌아와서 기도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기도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기도가 안 된다고, 자기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그랬죠. 또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 그저 한 1000번쯤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드려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이제 아버지, 아버지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자기 속에서 시커먼 게 슉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지고, 그리고 그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그 아버지만 계속 불러드리면 그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내 숨통이 트이고 이제는 살 것 같은 힘이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끝나. 일주일 동안 교회하고 상관없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드리는 일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참 멋쩍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더 기도하는 사람이죠.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로렌스라고 하는 영국의 장교가 아랍의 족장들을 쭉 다 데리고 유럽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아랍의 족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족장들이 사막에 살다가 유럽의 도시들을 구경하면서 눈이 번쩍번쩍 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족장들은 그 유럽의 도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은 사막에 살고 있으면서 유럽의 도시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유럽을 다 구경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들이 호텔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쭉 나오질 않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이제 족장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냐면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다 하나씩 빼가지고 그걸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다가 호텔 화장실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야, 저것만 있으면 우리 민족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도꼭지를 다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틀면은 물이 나오나요? 절대로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이 사막으로 가면서 자동차 창문을 하나 가지고 갔다. 자동차에 문을 하나 떼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왜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더우면 문 열려고 그런데. 바보 같은 짓이잖아. 수도꼭지 가져간다고 물이 나와요? 수도꼭지 뒤에는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는 큰 물탱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물탱크는 수원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어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도꼭지 하나보다도 이 물탱크와 거기에 연결된 큰 수원지는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비쌉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수도꼭지를 탁 틀면 물이 착착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저 뒤에 우리의 수도꼭지가 저 하늘에 닿기까지 그거 만드시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물탱크 수도꼭지입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도꼭지만 열면 생수가 콱콱콱 쏟아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도꼭지 자주 열어보시나요? 수도꼭지 언제 열어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수도꼭지 만드느라고 외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물, 생수의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안 누려. 수도꼭지 안 열어봐.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속상하셔요.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다윗에게 뺏겼습니다. 왜 그랬죠? 성경의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그가 왜 망했는지, 그가 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을 아주 짧게 정리한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그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당을 찾아갈지언정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려도 기도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람에게는 수도꼭지가 소용없어요. 엄청난 물이 수원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 수도꼭지, 여러분에게는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도꼭지를 틀고 그 복을 누리나요? 기도로 수도꼭지를 틀어보십시오. 수십 년을 믿으면서도 이 수도꼭지 한 번도 제대로 틀어보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그럭저럭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닌 지 몇 달, 며칠 안 됐지만은 내가 저 수도꼭지를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맛을 보리라,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 다짐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는 기도하면서 진정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수도꼭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